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이 가득한 둔내교회 금요일 저녁 예배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 안신학교 교가 해설 방송에 또 방송 예배에 참여하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8년 제2기 우리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6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마지막 사건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문제가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넷째 계명 곧 제7일 안식일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준수가 절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알고 있지만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충성을 가늠하는 외적인 표시 또는 표지가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3, 14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결정적 사건들 속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때가 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와 정치의 복합 세력들이 전 세계 백성에게 거짓 형태의 예배를 강요하는 일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창조주 외에는 아무도 경배하지 말라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총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런저런 주제들 중에서 율법의 변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번 주는 우리 소위 마지막 사건들에 관한 재림교회의 대단히 특별한 이해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5월 6일 일요일 소재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5월 7일 월요일은 율법과 죄라는 제목으로 먼저 마지막 때의 율법 문제가 변경된 율법이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억압하면서 강제될 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구원과 율법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 줍니다. 다시 말해 서론에서 말했던 우리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준수가 절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문제이지요. 로마서 7장 12절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주신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우칠 수 있는 양극단이 뭔가 하면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고 또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주의라면, 율법주의가 한쪽의 극단이라면, 또 하나의 극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되는 그 율법 자체도 필요 없다고 말하게 되는, 또 말하는 율법 폐기론이 또 한쪽의 극단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legalism, antinomianism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6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표현이요 사랑의 대원칙의 구현으로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당신 정부의 기초가 된다. 사랑의 원칙이 마음 가운데 심기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죄인이 십자가를 만나면 십계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십자가를 만나면은
죄인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이 양극단을 함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이해를 좀 더 선명히 하기 위해 성경에서 계명 혹은 율법을 은유로 율법은 뭐뭐다 라고 이렇게 은유로 설명해 준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이 뭔가요? 거울입니다. 야고보 1장 23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이 계명 앞에,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추게 되면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죠. 교회 증언 3권 116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우리 품성 속에 결함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울로서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인이 거울되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율법이 심령에 새겨진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나요? 나침판이죠. 그래서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명령과 주의 계명과 주의 율법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잠언 6장 23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지요. 역시 갈 길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때, 바다에서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면 어둠 속에서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명령과 계명과 법이죠. 마지막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의 기능을 합니다. 산상복음 52쪽 율법 가운데서 이생과 내세에서 다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려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우리를 안내해주는 나침반, 우리를 또 밝혀주는 등불, 이 계명이 필요 없어졌다,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으로 빠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 5월 8일 화요일 교과 해설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다른 교단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로부터 율법이 폐지되었다거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네 번째 계명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많은 이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이 첫째 날인 일요일로 대체되었다고까지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성경절이 있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 그런 성경절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소 제목으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신약에 나오는 제7일, 목요일에는 안식일을 변경하려는 시도 등등의 소 제목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 총 제목이 뭐죠?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교과를 살펴보면 마지막 때, 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이 교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화수목에 나열되어 있는 이 주제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들이지요. 왜 이 공부를 먼저 할까요? 과거에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미래의 그 사건들이 어떻게 반복될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5월 8일 화요일 소제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첫날, 주일 중 첫날이 오늘날 요일 표현으로 일요일인 것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주일 중 첫날에 제자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성경절들은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미 주일 중 첫날 모임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의 의미를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모임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는 그 성경 자체 안에 이미 다 충분히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제자들과 동행하셨죠. 그날 저녁 제자들은 함께 거기 왜 모였었습니까? 20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니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였는데 그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여러분, 이날 이 첫날 저녁에 왜 모였나요? 물론 이 시간이 로마식 계산법이냐 유대식 계산법이냐에 따라 오늘날의 토요일 저녁이냐 일요일 저녁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저녁은 일요일 저녁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일요일 저녁을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표현에 의하면 근거한다면 이방인들을 위한 기록을 한 누가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도 로마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렇다면 그 첫날은 일요일 저녁이 맞습니다. 일요일 날 모여서 함께 말씀 집회를 하다가 저녁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집회 때 있었던 유명한 일이 뭐지요?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이지요. 우리 이 본문 이야기할 때마다 종종 설교자들이 재미있는 농담하지 않습니까? 이 성이 유씨인 분들은 좀 조심하라고. 자, 여하튼 왜 그날 저녁까지 집회했습니까? 바울의 선교 일정상 그 다음 날에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일정에 맞춘 특별 집회였지. 그것이 아주 정례적인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니었던 것임이 그 본문 속에 이미 충분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여러분, 이 구절도 물론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하라는 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보해야 되나요? 각 사람입니다. 이게 함께 모여드리는 정규 예배에 관한 언급이 아니고 어떤 역본들은 그래서 여기 각 사람이라는 의미를
자기 집에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정규 모임 집회가 아니라 이 헌금을 위해 매주일 첫날에 각각 자기 집에서 헌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하라라는 권면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요일 정규 예배가 이미 성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성경절들은 후대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일요일 예배의 근원을 성경 시대까지 끌고 가기 위해 그 성경 자체 속에 없는 의미를 어쩌면 거기에 삽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음을 말해주고 있죠. 수요일 소재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제7일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날 동안에 일요일 날 회당에 가신 적은 없으시죠. 안식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황망한 상황 중에도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 다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구주인 줄 알고 따랐던 그분이 숨지신 그 황망한 중에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 42절 44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 일정 속에서 안식일에 또 그 다음 안식일에 하고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은 특별히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에 바울이 제자들이 안식일 단위를 따라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음을 이야기하면 그거야. 그들이 전도하고 싶은 대상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니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이 모인 곳으로 갔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16장 12절은 회당이 아니라 문 밖 강가까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어떤 역본들은 우리 어떤 역본들은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아 이렇게 유대인들이란 말을 넣어서 마치 기도할 것마저도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아갔다는 식으로 또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기도처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죠.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이야기했고 성경에서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로 옮겨졌다고 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는데 오늘날 일요일 예배는 거의 기독교계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나요?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예언이 있죠. 바로 그것이 다니엘 7장 25절이라고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 이해하고 있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 7장은 원어로 읽으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때와 법을 변개코자, 우리 개정개혁은 고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글 개혁에서 변개코자, 개정개혁에서 고치고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참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변경코자 막 이렇게 했으면 그 단어의 개념이 A를 B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한글 개혁에서 변개, 그 변개는 뭔가요? 원판은 놔두고 일부분을 개조시키는 게 변개 아닙니까? 개정 개혁은 고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대체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수정하는 겁니다.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근데 뭘 고치고자 한다고요? 때와 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2장에 보면 때와 법에 대한 주권, 그 권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 2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기한이라는 단어와 다니엘 7장 25절에 앞에 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외에 여기 한 때, 두 때 할 때 그 때와 앞에 나오는 때가 같은 단어가, 원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때와 기한을 변화시키는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신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신 증거가 뭔가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래서 세상에 너희들이 섬기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나만이 참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의 근거가 뭔가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이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낮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천하의 하늘 땅 위 하늘 아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권위와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 하나님께서 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창조주이심을 증거해주는 그 근거가 뭔가요? 당신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요구하는 계명이 뭔가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창조주만이 요구할 수 있는 계명이지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말은 창조주에게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변개 혹은 고치고자 시도하는 것이지요. 누가요? 작은 뿌리. 그 작은 뿌리,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작은 뿌리 때와 법을 변개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는 그 손에 붙여서 한때 두때 반때를 치내게 된다고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주변의 교회를 찾아가셔서 이 말의 의미를 꼭 좀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예언이 얼마나 흥미로운지를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5월 12일 그래서 목요일 소지 안식일을 변경하려는 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죠. 토마스 홉스가 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거대한 교회 지배권의 근원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즉 교황권이죠. 교황권은 로마 제국의 유령이라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것이다. 홉스가 한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권위가 로마 교회에 이어졌다는
없다고 하는 홉스의 언급이죠. 자, 이렇게 변경된, 그러나 사실상 성경적 역사적 근거가 없이,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역사적 근거가 없이 작은 뿔에 의해 변경된 예배일이 법적 강제력을 지닌 국가법으로 제시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아까 우리 서론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은 그것이 하나의 마지막 때의 이슈가 될 것임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죠. 그 구절의 내용이 뭔가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다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 이 우상이 뭘까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시 말해 강제적으로 신앙 양심을 억압하면서 강제적인 어떤 법률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강제법이 작동할 것임을 요한계시록 13장이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뭘까요? 여기 만들어진 우상이 과연 뭘까요? 만약 이것이 강제로 일요일에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이것은 마지막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신앙 양심의 기본 이슈가 되겠죠. 과연 일요일에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법이 발효될까요? 역사적 사례가 있죠. 1860년대, 1890년대 미국 주요 기독교 단체들이 국가개혁협회를 구성했습니다. National Reform Association. 이분들은 이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가개혁협회를 구성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일요일 휴업을 제정했습니다. 이 당시 재림교회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개인의 반응이 있었고 또 교단적 차원의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사례만 살펴보죠. 1878년 조지아주에 살던 30살의 사무엘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요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이 되어서 투옥되었다가 석방이 되었는데 감옥에서 얻은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폐기력을 얻어서 그 다음 해인 2월 4일에 사망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당시 재림교인들에게 혹은 재림교회 대총회를 긴장시켰을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교단은 어떤 반응을 했으며 우리 재림 성도들 개개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서 우리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니, 일요일 날 쉬라고 하면 쉬면 되지. 일요일 날 쉬라고 하는 것이 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까 하는 겁니다. 일요일 쉬라고 그러면 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일요일 날 쉬지 않은 것 때문에 고발이 됐나요? 그때 몇몇 재림 성도들 중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말에 따라서 나는 일요일도 열심히 일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열심히 일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소위 일주일 중 이틀을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5일 근무 시대에 일요일 휴업이 왜 문제가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셔널 선데이 로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그냥 일요일에 강제 휴업을 요구하는 법이라면 그날 구태여 일을 해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일을 안 하면 되는데 쉬라고 하니까 구태여 나는 그날 일을 해가지고 그날을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 절 앞에 가서 예를 들어 찬미를 부르고 뭐 이렇게 이 불상을 훼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이 그리스도인 신사들이 해야 할 태도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단지 일요일에 쉬라고 하는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용으로 끝나지 않고 일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신성법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안식일을 아예 예배드리지 말라는 안식일 금지법으로까지 간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실 어떤 법령들이 그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음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었던 강제적인 예배가 있죠. 다니엘 3장에서는 강제로 우상에게 경배하게 했죠. 그렇죠? 근데 다니엘 6장에서는 강제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그 법이 신앙 양심을 강제할 때는 우상을 강제로 섬기게 하는 법도 있을 수 있고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게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은 찰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고 1987년에 번역된 해서 한국에 보급된 책인데요. 제목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책 내용 중 130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보호하고, 이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보호하고 유대인의 안식일을 무시하는 법령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권리의 동등함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유대 나라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법은 기독교 제도와 정신으로 부합되어야 한다. 분명히 보세요. 이 전체 내용이 일요일을 국가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인데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보호하고 일요일을 보호하고 유대인의 안식일을 무시하는 이렇게 나가고 있죠. 다시 이 책 129 바로 그 전 페이지인 129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로서 제7일 유대인들이나 일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지켜지는 바로 그날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하지만 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부활 후 제7요일에서 제1요일로 바뀌었으며 이 변경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들은 충분히 있다. 그렇죠? 제7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실제적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과 초대 교회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 모범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단지 일요일날 일하지 말라는 일요일 휴업령이 아니고 이 법이 어디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지 와이슨 대쟁투 587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 일요일이지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회의 도덕을 지키기 위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논리죠. 그걸 안 하는 것은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리법은 기별 3권 38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안식일을 높이는 법령. 죄악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아까 그 책 내용과 똑같죠. 설립한 안식일, 그 안식일을 높이기 위한 국법. 제7일 안식일을 무시하고 제1일을 높이는 국법. 단지 일요일 휴업령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 자유국가의 미국이 절대 그런 일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쟁투 605쪽은 이런 말씀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05쪽에 종교적 제한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에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가까워옴을 알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예, 미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임을 미리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넷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 계시되며 그런 까닭에 다른 거짓 신들과 구별된다. 안식일은 단지 하나의 계명이 아닙니다.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주고 그분의 통치 영역이 우주임을 밝혀주고 있고 그분이 왜 참 하나님이신지 그 근거를 밝혀주고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미래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된다면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가래법은 기별 3권 384쪽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1880년대 후기와 1890년대 초기에 일요일 휴업령 위기를 맞았던 그 경험에서 얻었던 교훈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교훈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째, 장래의 위기를 미리 걱정하지 말 것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현재 의무, 현재의 안위와 축복에서 눈을 돌려 장래를 앞서 걱정한다. 이것은 근심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예상된 근심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미리 당겨 이 조금은 호들갑스럽게 걱정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 특별히 배워야 할, 염두 두어야 할 권면입니다. 또 무슨 말씀 주셨는가 하면 다른 교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 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우리가 그 1800년대 미국에 있었던 실제적인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지금 안식일을 모르는 우리 다른 믿음의 형제들 속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열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또 권면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그래서 마지막 천사가 외칠 때 바벨론을 향해 뭐라고 외치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기 보면 무너졌도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됐다고 말합니다. 아주 음란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을 향해 이놈들아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천사의 호소가 그때까지 울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정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교훈을 통해 다시 역사적 교훈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증언 9권 229쪽입니다. 실제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일요일 신성법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지 와이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 증언 9권 229쪽에서 일요일의 활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에게, 나는 일요일 법령이 강요될 때 그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그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때 주께서 내게 주신 빛은 사람들이 땅의 권세에 충동을 받아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때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그날에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선교 사업에 헌신함으로 지혜를 보이는 것이 없다. 이게 이 와이스의 이 대답에 대한 첫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일요일 날 구태여 일을 해서 자극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핍박이나 환난을 자초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것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선교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지혜를 보이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법이 실제로 그렇게 발효될 때 그렇게 해야 하겠거든. 하물며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율법의 변경, 재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특별한 역사 의식, 미래 의식인 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때 이지 와이스 준 이런 권면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참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해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별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 편안한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주위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